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로마 12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16년 세 번째 날인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로서는 첫째 주일을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앉게 됐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4년, 2015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가장 많이 느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피부로 굉장히 가슴 속에 아프게 느낀 생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것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상실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공포로 몰고 간 큰 비극적 인재들은 거의 모두가 공동체 의식의 상실에서 비대어진 결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대가족의 문화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가족 가운데서 익혀오고 갖고 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급속도로 산업화되어 가면서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의 삶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거의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극도로 이기주의로, 극도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니까 극도로 이기주의예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 개인주의고. 우리는 때때로 이런 현상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한 집안에서도 바로 옆방에 있는 부모나 자녀들을 부를 때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 전화해서 야, 밥 먹으러 나오너라 이래요.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되는데 옆방에 있는 자녀에게, 옆방에 있는 부모에게 폰으로 연락해요. 그러시죠? 폰으로 연락하죠? 예. 전화를 해서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편리하다,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때때로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올까요? 옛날에는 흑백 TV 한 대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며느리, 형수, 누나, 조카들이 한방 가득하게 둘러앉아서 같이 그거 보고 웃고 같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 개인 TV 한 대를 다 가지고 있고 전화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 한 대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가족 공동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인 코이노니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혼자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고 너무나 좋지 않은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누구도 참견하지 말라. 목회하면서 요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극도로 이기주의,
극도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 여러분이 모르게 가정에 침투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의식 속에 이것이 침투돼 가지고 여러분이 상당한 피해를 지금 직접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아이는지 모르지만요, 이 아이들이 크면 지금 아이처럼 5살, 6살 유치원 갈 때까지 그렇게 고분고분히 여러분 마음대로 잘 이끌고 다니면서 될 줄 아십니까? 10대 딱 들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10대 넘어서면 니, 나, 아이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자신합니까? 천만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를 가만히 안 둡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이 흩어짐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상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 가족,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에서 밥 먹고 있지만 따로 국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기형적으로 변형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요. 이것이 낳은 비극이 세월호 사건이요, 2014년도,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났지만 아버지가 이혼하고 동거녀와 같이 어린 딸을 2년이나 감금하고 굶기고 학대한 사건. 뭘 말합니까? 이 사건들이 세상을 놀라게 했잖아요. 아버지 같은 선장이 어떻게 가라앉는 배 안에 피어오르는 그 고송이들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할 수 있습니까? 친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지만은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되고 개인주의자가 되고 나면 자기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인간은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는 사람인이고 간은 사이간입니다. 두 글자의 의미를 합치면 인간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독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았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물론 복잡한 도시 환경과 치열한 생존 경쟁과 선한 싸움 등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힘겨울 때,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심리 자국입니다만은 영구적인 것도 아니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함께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가족인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인 우리는 한 교회의 가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도 아니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많이 산산조각이 나고 상실되어 가는 것이 오늘 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 곧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그 즐거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 자신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했는데, 여기 즐거워하다는 말은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기쁨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환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선포인 신약 성경 메시지 전체가 기쁨의 메시지인 복음이라는 점이 이를 잘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카이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족들의 그 기본적 특성이 기쁨입니다. 기본적 특성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찌들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삶의 경쟁에 치열하게 싸움하다가 땀 흘리고 피곤한 육신을 안고 오늘 주일이 되어서 주일로 올 때 얼굴이 살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크신 권능으로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일날에 와서 큰 놀라운 감사에 대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시에크 얻어 터지다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 위로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얼굴이 하얘가 있나 보죠. 그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와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역사하셨다.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요. 승리의 보고가 이 예배의 자리, 이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차원 높은 우리의 예배의 정신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자에게 특징적인 특성이 뭐냐? 이것이 기쁨이래요. 너무너무 기쁨. 그래서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했을 때, 성탄절 때 가장 우리가 크게 외치는 소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얼굴에 해석해가지고 골골골골골 하면서 갱근하게, 그것이 갱근한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밤 삼시세끼 잘 먹는 것을 시기하기 위해서 밥을 뺏어가지고 금식해라,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No.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즐거움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운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즐겁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없어진 기쁨, 그 즐거움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큰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고 춤을 출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또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경건을 뭐 금식하고 뭐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즐거움,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지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얻어지는 향락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교회를 한 사람의 몸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사지백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안 좋은, 좀 더러운 지체가 있다. 우리 발가락 사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 지체도 있고 얼굴이 반다그라게 해가지고 요거는 만날 사람들 앞에 내 보이는 이런 지체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부 고르게 하셨다. 발가락 사이에 때도 고르게 하셨다. 그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골고루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 가족의 지체들로서 모두를 평등하게 고르게 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지체된 우리를 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낯선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뻐요? 불안해요? 기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별 기쁨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몇 마디 대화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뻐요. 저는 그렇게 기쁘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기쁘고 바로 몇 년 동안 사귄 사람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확 생겨요. 와, 같이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한 가족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족 만난 것처럼 기뻐요. 어디 낯선 데 가서 여러분 뭐 대화하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천국 백성, 천국 한 가족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가 동일하게 같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함께 우시면서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참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는 자가 나오는데요, 우는 자, 울다 이 말의 헬라 원문은 크라이오. 이게 영어로 발전돼 가면 크라이 울다입니다. 크라이오. CRY 크라이 울다. 이것이 크라이오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cry, 우는 자, 이 말은 크게 울부짖는 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는 자, 몹시 슬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라는 말, 이 cry라는 말은 굉장히 울부짖는, 정신없이 울부짖는. 우리 주님은 이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죠. 고난이 왔을 때 울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그 아프니까 슬프고 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생길까요? 왜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생길까요?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훈련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용광로라는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한 고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성숙된 인격자로 거듭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목적이죠. 또 하나는 고난은 자기가 뿌린 죄의 싹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죄악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없어지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나 죄값은 내가 이 땅에서 치루해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아프게 치루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예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려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지금 설교 시간에 다 말 못하죠. 어쨌든 간에 고난은 내가 뿌린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도 나에게 닥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은 아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친아들들을 더욱 정결하게,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슬프죠. 울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우시고 고난당한 우리를 위로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울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오빠 하나 보고 사는데 그 사랑하는 오빠가, 능력 있는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자매 둘이가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계속 웁니다. 너무 우니까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많이 울어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많이 울어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는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그 오셔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울면서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슬픔을 말끔하게 없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 목회는 울지 않고는 못하는 길입니다. 안 울려 해도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겹겹이 닥쳐옵니다. 이 예배당이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앉아 계시지만 이게 눈물 없이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에요. 제 눈물 방울방울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바닥에 눈물이 깔려있는 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앉아있는 바닥이. 눈물 바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짓고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고난들 앞에서 남몰래 흘리는 하염없는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 때로는 절망감이 눈앞을 가려서 눈물이 나고요. 때로는 배신의 아픔에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픔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흘릴지 몰라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머리가 다 아파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건만 등을 돌릴 때의 그 아픔의 쓰라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눈이 이렇게 나빠지고 제 머리카락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울어서 하면 그렇겠느냐. 저 스스로 이렇게 위력을 합니다. 오직 하나의 일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보려는 거룩한 비전 하나 때문에 울고 울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참 사랑의 주님께서 우는 제 곁에 오시더라고요. 우는 제 곁에 오셔서 김 목사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김 목사야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네가 배신당했느냐? 나는 너보다 더 큰 배신을 당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가슴 깊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다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저는 힘있게 목회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곧 성도고 성도가 교회거든요. 그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랑 왔다 살랑 가버리는 이게 아니라 한 가족의 의식이 있어요. 한 가족의 의식. 제가 중3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요, 크리스마스 때면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가 아니라 교회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떡국도 나누고 새벽송도 하고, 새벽송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가면 선물을 준비했다가 주고, 빵도 주고, 또 새벽송 돈다고 수고했다고 따끈한 단수를 끓여다가 이렇게 같이 주고, 그 새벽송 돌고 나면요,
밤 한 11시, 12시 때 새벽송 가면 새벽 4시, 5시쯤 돼서 교회로 다 돌아오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송 가자 그러면 몇 명이나 올지, 그래가 아예 안 해요. 올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개인주의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족 단위로 다 가버리죠. 누가 협력하겠어요? 할래 해도 못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목적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다. 2016년 이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한 가족 된 걸 알고 함께 즐거워 함께 우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런 성도로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가라앉는 배를 그만두고 먼저 탈출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교회당에 불이 나면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나 혼자 다 죽는 이런 정신으로 가지고 가는 이 교회가 될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참교회 온 성도가 동고동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자 사자성어로 줄이면 동고동락이에요. 1세기의 초창기 크리스천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문화의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카타콤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같이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숨어가든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든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지하의 동굴 공동무지 밑에 큰 도시를 파가지고 숨어서 온 크리스찬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감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갑절이 된다. 그들 스스로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핍박을 견뎌냈어요.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어서 결혼 예식에 많이 인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 주례하실 때 이 말을 종종 인용해 사용하는데, 이제 막 결혼한 부부에게 서로의 슬픔을 나누어 가지는 부부가 되라. 그러면 슬픔은 반감이 되고, 기쁨이 있으면 서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 살아라. 그러면 기쁨이 갑절로 배로 불어난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건면한대. 여러분, 이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동고동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나눔의 은혜요, 나눔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이것일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함께 기뻐하신다.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잠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슬퍼하기도 하시고 울어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신랑 신부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심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곁에 가셔서 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중심에 이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즐거워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울 줄도 알아야 되고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운동장에 가서 체육대회 할 때는 즐겁게 열심히 운동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가가지고 성경책 떡 펴놓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고 남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축구하는데 즐거워하는데 혼자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십자가 생각하고 주여 이러면 이거 아니죠. 그때는 성경책 읽을 시간이 아니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울 때는 같이 울어줘야죠. 울 때 히히덕거리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에요. 즐거워할 때 웃어주고 울어야 할 때 울어주는 자가 참 성도예요. 이런 참 사랑이 있는 곳이 참 교회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은 즐거워할 때 웃어주지 않아요. 유머를 해보면 심정이 어떻는지 대충 알 수 있는데 다 웃는데 혼자 안 웃고 심각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슬퍼서 우는데 혼자 희죽희죽 병든 것이죠. 검진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여러분 비교적 쉽지만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젊은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절하면서 안타까워 슬퍼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우는 사람 보고, 또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 가슴 아파 어쩔 뻔 몰라 하는 부모님을 볼 때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는 쉽죠. 그때는 절로 눈물이 나죠. 이것이 인간의 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축배를 들고 자식이나 남편이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내려온 말 가운데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이건 딱 그대로입니다.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 배 아파할 사람. 남이 잘 때는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가인 아벨이 예배드린 예배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렇지. 예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동생을 쳐죽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 가인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그게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 그래서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꼭 같은 경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질투심이 생겨서 이놈 다윗을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얼마나 구산을 이끌고 그렇게 국력을 소비하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뭐예요? 질투.
초기 기독교 교부이고 뛰어난 설교자였고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빠진 사람을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시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함께 느낀다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의 슬픔과 손실을 동정하는 것보다 정말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 자신의 것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잘났고 잘나가고 칭찬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이웃의 고통과 함께 울면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그래 보셨습니까? 2016년도에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교회의 참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16년 첫째 주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건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가족인 우리들과 함께 우시면서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받고 또 슬플 때, 울 때 위로를 받은 참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도다운 아름다운 성도,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 즉 질투심, 시기심, 더러운 욕심,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사랑의 참 성도로서 함께 즐거워와 함께 울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참 성도이고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참 사랑, 참 교회, 명성교회가 될 때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즐거움의 축복과 위로의 축복이 넘치게 되고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의 참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